오늘은 우리의 유일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아버지를 기념하지 않고 죽은 엄마를 기억하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념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어도 돕는 은혜와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무엇을 만나든지 아무 일에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은 줄 알았으나 이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죽어도 감사하는, 절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장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장 하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입니다. 오늘 13장인데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상환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굴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칭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오늘 이렇게 단을 쌓고 작은 형제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죄악 속에서 허덕였던 삶도 있을 것이고 또 남의 가슴 속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서 그들의 해코지했던 저희들 있을 것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이다. 저희 스라의 자녀들과 또 저 위에 늙으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어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그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 개인들의 사업처와 또 일자리 있습니다. 그 일자리와 사업처에 함께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사업체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들어지는 이 나라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함께 주셔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믿고 의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또 밑에 있는 우리 국민들 위해 함께 주심에 싸웠고 다니엘에 세우신 주의 종 위에 함께 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가슴과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 내주시고 이 자리에 사탄을 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단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2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897쪽 구약성경 897쪽이 되겠습니다. (897쪽) 127편 몇 절 안 되니까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거 좀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127편입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15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이 쓴 유일한 한 편의 시예요. 15개 중에 다윗이 9개를 쓰고 나머지 저자미상이 또 한 5개 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 한 편을 썼는데 이 한 편에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걸 말을 지금 해버렸어요. 너무 많은 말을 지금 5절밖에 안 되지만 자기의 홀 라이프타임, 자기 전 삶을 다 이 5절에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솔로몬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7편 5절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거 하나 깨달으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첫 마디예요. 첫 마디. 첫 단어.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사실 이 솔로몬은 헛방의 명수예요. 헛방. 솔로몬은 이 거품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이 솔로몬은 인생 무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인류 유사일에 이 솔로몬처럼 인생 무상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하여간 이 헛발질의 전문가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를 그냥 수십 번 나발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인류 유사일에 이 솔로몬처럼 헛되다라고 나발 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그러면 저게 허경영인가 할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나이가 많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인정한 지혜자가 그 헛된 헛발질에 대해서 아주 명수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쓴 시는 그 헛발질한 모든 거 또 이거저거 다 생각해서 자기의 전 삶을 완전히 스퀴즈 확 쥐어 짜가지고 5절에 압축해서 쓴 시예요.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여기서 우리 인생은 딱 결판 나는 거예요. 내가 3번 외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망했냐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 자기 자식들이 다 목 잘라 죽이고 결국 그걸 다 보게 한 다음에 그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내가 하다가 히스기야도 그렇고. 근데 이 솔로몬은 첫 마디가 입만 벌리면 여호와께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헛발질을 많이 해보니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구나. 여호와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여호와께서, 저것도 여호와께서, 요것도 여호와께서, 그것도 여호와께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몽땅 다 하셨다.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떨 것 같죠? 앞으로 역시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시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왕도 보통 왕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다윗,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을 뛰어넘는 왕이에요. 비록 자기는 2지파를 가지고 물려줬지만 자기는 통일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잘 통치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결론 내린 게 뭐냐? 야, 이거 내가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나는 헛발질의 명수였구나. 그럼 누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알 수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뭐 450조가 1년 예산이고 뭐 알 수 없어요. 조단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진짜 그 상상하지도 못할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은 알 수 있어요. 왜? 자기가 해봤으니까. 또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 결론 내린 게 뭐냐? 이야, 내가 이거 해보니까 왕도 또랑의 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였구나. 별거 아니네. 또랑의 보, 척! 그럼 물이 절로 가고, 척! 하면 일로 가고, 세상의 군왕들이 또랑의 보처럼 쓰였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몽땅 하신 거구나. 여호와께서 하신 거구나. 여호와께서.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한 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바로 그 문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기가 이 질병 때문에 3번 크게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야, 이거구나.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여호와께서 하셨다. 뭐 다음에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만 달란트와 은 10만 달란트와 철과 목재와 중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내가 한 거에다 네가 더해가지고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재료 가지고 목수들 다 데려다가, 목수도 뭐 석공 목수, 그 유명한 늘지로 황목수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 목수들 다 데려다가 솔로몬 궁을 잘 지었어요. 지어놓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목수가 아무리 재주가 좋고 집을 잘 지어도 허사다, 허사. 완전히 허당이다, 이거 허경영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기가 아무리 세우려고 그래도 헛방이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제가 30년 전에 만리장성을 다녔어요. 뭐 그 만리장성 위에 가니까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고 14명이 뛰어갈 수 있는 정도 넓게 성을 쌓아놨어요. 그게 뭐 만리가 되는지 10만리가 되는지 약간 위성에서 보인다니까 엄청나요. 그런데 그 성벽은 흉노족을 막으려고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 국민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깐에는 꾀를 내서 성을 막 쌓지만 그것도 결국 누가 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옛날이며 지금을 막론하고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가야 돼요. 파수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만리장성인데 문도 많고 뭐 파수꾼들 봉화대도 많고 병졸들이 자는 숙소도 많고 식당도 많고 많아요. 밥솥 거는 데도 많고 엄청 많아요. 그거 다 허사라는 거예요. 누가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근데 그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고 뭐 잠언을 3000절을 짓고 뭐 어쩌고 했는데, 아니 그거를 깨달았단 말이야. 그건 우리 주일학교만 다니면 다 아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내가 할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고 내 실력으로 하고 내 재주로 하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을 뭐 1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부지런한 사람은 돈을 조금 벌 수 있어요. 아주 부지런하면. 다른 사람보다 잠을 반 줄이고 2배 뛰어다니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어요. 부지런하면. 뭐 폐지 주는 것도 좀 더 줄 수 있죠. 아침에 일찍 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는 것처럼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미국 속담인데, 좀 부지런하면 좀 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지런한 거를 떡 먹듯이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10년 내내 일생을 자기 일에 아주 충실한 거예요. 그럼 좀 더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헛되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거예요. 그게 헛된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떡을 먹듯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하다라끼마스, 아주 최선을 다하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고 눈이 빠지도록, 눈이 물키도록, 그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잠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막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만 결국 안식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서 들러붙어야 되죠? 여호와께 가서 들러붙어야 돼요. 아버지 재산 따라가서 들러붙으면 안 돼요. 힘센 권력자 가서 들러붙으면 안 돼요. 말 잘하는 사람 가서 들러붙으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들러붙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 가서 들러붙어야 돼요. 그러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갑자기 자식이 나와요. 솔로몬이 그 컨텐츠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병법, 또 풍수지리, 예술, 음악, 시, 하여간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전 종목에 대해서 다 달관한 사람인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시, 노래, 악기, 뭐 상황, 뭐 이런 아쟁 이런 게 나올 것 같잖아요. 베이스 기타, 드럼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나오지 않고 여호와께 가서 들러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자식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 거 보니까 솔로몬의 자식에 무슨 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걸 도저히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안 될 만한 큰 문제가 있었던 자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통일왕국의 왕이고 40년을 통치했고 태평성대한 왕인데 부족할 게 전혀 없을 것 같고, 뭐 누가 봐도 뭐 에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다 칭찬하고 여왕이 와서 칭찬하고 그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조공을 바치고 조금도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솔로몬에게 자식은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뭐가 있구나. 자식 자랑, 맨날 앉으면 자랑, 쓰면 자랑, 돌아서면 자랑, 뭐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더니 결국 그 자식 자랑을 했는데 그 끝을 잡고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아주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은유법을 썼어요. 아유, 우리 아들 진짜 그놈 아주 그냥 보통 아주 까다로운 놈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태 열매고 상급이다. 이렇게 은유법을 쓴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거고 태 열매를 좋은 걸 주신 거고, 자식이 안 되면 나쁜 걸 주셨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턱 은유적으로 던져놓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침을 꼴깍꼴깍 삼켜가면서 자기 자식 자랑을 여태 했는데 막상 보자기를 펴보니까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이 자식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머리 아픈 거예요. 이거 태원 형님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 솔로몬의 자식이 누가 있나? 장남 르호보암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있는데 이 르호보암은 931년에서 913년 BC 931년에서 913년 약 17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931년에 돌아가셨는데 솔로몬이 BC 900 예수님 오시기 931년 전에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던 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앉았어요. 올라앉아가지고 한 게 뭐냐? 나라를 쪼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였는데 2지파만 가지고 10지파를 뺏겼어요. 그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이라는 그 솔로몬 밑에 있던 용사가 있었는데 이 용사가 솔로몬을 배반하고 나가요. 나가가지고 애굽 시삭 왕 밑에 가서 빌부터 살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비밀을 얘기해줘요. 이 나라를 쪼갤 거다. 2개로 쪼개는데 10지파 2지파 쪼갤 거다. 이거를 받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애굽왕 시사각에 가서 이 여로보암이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징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라가 짜게집니다. 솔로몬 밑에 있던 그 용사들, 그 원로들이 나라를 짜게서 나가요. 10지파를 데리고 나가버려요. 나갈 때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산족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왕이 돼요. 그래서 10지파를 갔는데 이 사람이 더 악해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의 그 나라를 가르고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자기 장남이 자라는 과정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야, 이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식을 낳을 때 그 엄마가 껍데기를 낳는 거지 그 속을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속에 뭐가 들은지 아버지는 알 수 없어요. 엄마도 알 수 없어요. 그 확실한 증거가 접니다.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를 보고 그래요. 내가 저놈의 자식 껍데기를 낳지 속을 낳은 게 아니라 저거 속에 뭐가 들은지 도대체가 모르겠다고. 저게 사람이 되려냐고. 저희 막내 동생은 아주 효자인데 저는 아주 불효자 있어요. 그것처럼 부모라도 자식 속을 몰라요. 저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대충 아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장남이라고 르호보암 자식을 낳았는데 저게 나라를 작살내게 생겼구나. 저게 나라를 쪼개게 생겼구나. 저럼 하는 거 보니까. 이러고 한탄을 하며 쓴 시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전쟁터에 나간 그 장수가 칼, 화살, 활 뭐 이런 걸 들고 나갑니다. 또 방어용으로는 갑옷, 투구 뭐 이런 걸 쓰고 가요. 근데 전통 화살 담는 통에 화살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라고. 근데 화살이 많으면 든든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총알이 많으면 든든한 거예요. 이 자식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든든한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자식이 없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저거 원수라고.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게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 성경에 있어요. 하여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좀 드물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아주 나쁘게 하는 건 흔한데 효도하는 자식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이 많으면 장수가 든든한 것처럼 좋다 그래요. 그게 언제냐? 옛날 화살, 칼 이런 거 갖고 전쟁할 때, 그때는 뭐 자식이 많아야 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자식이 많은 사람은, 화살이 많은 사람은 복되도다, 복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러고 시를 마쳐요. 원수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막 설전이 오고 가는 거예요. 너 뭐 죽여 살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전통을 보니까 화살이 한 개도 없네. 바로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화살을 보니까 전통에 화살이 가득 찼어요. 함부로 못 달려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자폭탄이 3만 발이 있었어요. 소련이 2만 발. 그런데 나프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원자폭탄 수를 반으로 줄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15,000발, 러시아가 이제 10,000발 그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소련이 분해되면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아직 15,000발이라는 데는 핵탄두가 미국 996만 평방제곱킬로미터 50개 주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폭탄이 많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인도, 파키스탄 원수예요. 일본하고 한국처럼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그런데 인도가 인구가 거의 20억이고 파키스탄은 1억 5천인데
작은 나라지만 함부로 못해. 왜냐? 파키스탄도 원자폭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수가 나가서 싸울 때 그 전통의 화살이 많으면 상대방이 함부로 못 덤벼요. 이거 화살 자꾸 날라오면 결국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통의 화살이 많은 사람들은 적진 앞에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나와! 덤벼! 폭탄이 많은 사람은 주변 국가에 까불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를 쓴 솔로몬이 이 시를 쓸 때 태평성대에 했어요. 40년을. 그러니까 솔로몬은 국방, 재무, 이거 아픈 거 담당하는 의무, 외교, 언어, 문화, 노래, 완벽하게 다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난 화살이 많아 이러고, 덤빌라면 덤벼, 까불지 마 이렇게. 그러면 이 시를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고죠. 우리들은 자식을 의지할 겁니까? 화살을 의지할 거냐고. 화살 지금 만들 거냐고요. 돈 의지할 거냐고요. 자기 건강 의지할 거냐고요.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의지할 거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 다 써놨어요. 우리는 전통의 화살, 그거를 바라볼 게 아니라, 솔로몬을 바라볼 수 있죠. 우리는 싸우는 군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잠깐 담소를 나눴지만 IQ가 100도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할 거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수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았죠. 그 말년엔 비참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우리는 다윗도 알고, 솔로몬의 젊은 시절도 알고, 노년도 알고, 헛된 헛발질의 명수라는 것도 알고,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취할 태도가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 취해야 되죠? 헛발질, 화살, 자식, 돈, 명예, 이런 거 붙들려고 애를 쓰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그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이라고 교회들이 다 지키는데, 우리야 형편이 안 돼서 못 지키지만,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머리로 삼고 그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분만 기념해야 돼요. Just remember us of me 그랬으니까. 할아버지가 재상이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재상이었다고, 나라 왕이었다고 그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 돌아가신 날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 친구 죽은 거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죽은 날 기념하는 거 아니고, 어머니 죽은 날 기념하는 거 아니고, 유명한 사람 죽은 날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여간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래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기념해야 돼요. 누가 그랬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기념 안 했어요. 이삭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을 에서와 야곱이 기념 안 했고, 야곱이 죽었을 때 그 12아들이 그 아버지 야곱을 기념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부모를, 조상을 기념 안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하는 그날이 가장 큰 날이에요. 그날이 어느 날인가?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을 지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신자가 많네. 요즘 주일 안 지키는 사람 많아요.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 기념해야 돼. 주일을 지켜야 돼.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솔로몬의 시 짧지만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만 기념하자. 또 솔로몬이 자식을 얘기했는데 그 자식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의지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모든 권력 가졌던 그 날, 그거 의지할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 가끔 그런 핀잔을 듣는데 지나간 얘기 자꾸 한다고. 지나간 거 돌아볼 거 없어요. 돌아볼 거 없다고. 오직 앞으로만 바라봐야 돼. 앞으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그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그것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더 본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맞춰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또 데리고 가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데 로마서에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다. 몇 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Everything from Jesus Christ, by the Jesus Christ, return to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 만물 안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자식도 있고 우리의 홀 라이프타임도 있고 우리의 일생이 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분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을 하되 조상이 죽은 날 기념하는 거 아니고 주일을 기념해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솔로몬이 자식도 이거 뭐 별거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거를 한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앞으로 나의 모든 것도 다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감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무슨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